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를 억압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나를 억압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신약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까지 포로 귀한 이후 흘러왔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속에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 상황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가를 살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제 서방에 생긴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교회 형태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교회의 개념이 아니고 마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떤 기초로 삼고 있는 셀, 그러니까 지금 한두 사람이 모여서 시작되는 이 셀 모임과 같은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작인 거죠, 결국. 그게 교회인 거고.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엄청난 큰 건물과 수많은 자금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보는 교회들이 어디에서부터 자라났을까는 최초의 씨를 거꾸로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교회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이 구조는 바로 이런 형태라는 거죠. 한 사람이 전도되고 그들이 모여서 점차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며 그렇게 이제 자라져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셀 구조 같은 것이 가장 기초적인 교회의 어떤 기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의 성도가 결국 교회인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씨앗이 교회가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경하신 곳에 그 씨를 뿌렸고, 또 이미 복음의 싹씨 나고 자라서 성장한 영혼들은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셀이 이 교회의 가장 기초 구성 요소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이런 역사의 근거를 통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 리더들을 만나지 못하는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결국 사명으로 준비된 그 한 사람이라면 바울과 같이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가 되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래서 저들 스스로가 함께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못 모일 수도 있지만 셀인 성도 개인이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 그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건물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 일을 대신해주는 어떤 성직자들 중심의 이 교회는 마치 세상의 기업과 같아서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장사가 안 되면 팬데믹과 같은 상황으로 교회당 건물로 사람이 모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건축한 교회 건물 빚을 갚을 길도 없고, 그럼 그 교회당 회사 안에 속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방법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팬데믹이 아니어도 사람이 적게 모이면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무리하게 이 강단에서 복음을 왜곡하여 이제 그 복과 연결시키고 헌금과 연결시키고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발 헌금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루라도 소홀히 해서 헌금이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 교회 건물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적 집단으로 그곳에 고용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데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심이 다른 생명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생명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나오는 교인이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요. 또한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교회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성도가 결국 교회인 거고, 그런 이 성도와 교회가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로서 루디아를 만나게 됨으로 이제 교회에 씨앗이 생겨나는 거죠. 빌립보 지역에.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교회로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근데 보니까 계속 내용이 결국 이 사람들 자꾸 바울 일행을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 막 계속 이렇게 떠들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같이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회당이 있었다면은 처음부터 바울과 그 일행이 회당으로 갔을 건데 그렇지 않고 기도처를 향해 갔던 것으로 봐서는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있었어도 뭐 못 세운 건지 아니면 뭐 그만큼 유대인들이 삶이 힘들고 아니면 유대인이 없었던 건지 분명한 것은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거고 유대 여자들과 개종한 여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지는 기도처가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매일 기도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악령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면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 벌어주던 한 여종 하나가 계속 쫓아오면서 뭐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은근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점쳐주는 이런 여자 같은 경우 더욱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존재가 바울에 대해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건 이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바울은 그것을 싫어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필요한 거라고 해도 귀신이 증거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 사기꾼 같은 것들이 이 사람 진짜라고 말하면 그거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복음 전도에 유익하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귀신들의 영으로 인해 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결국 유일한 영생의 길이 되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다신교적인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여러 잡신처럼 취급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사탄의 속셈을 알았기에 바울이 이것을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괴로워했다라고 적고 있는데 본문에는 괴로워했다고 이렇게 번역돼 있지만 같은 단어를 쓰는 디아포네오마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절에서는 싫어하다로 이제 번역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다, 싫어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한편으로 바울에게 이 여자의 상황을 잘 보면 어떤 거예요? 이 여자가 싫은 게 아니잖아요. 불쾌함이나 싫다는 것보다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 어린 소녀를 사람들이 지금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상당히 안타까웠던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을 이용해 먹었던 이 욕심을 채우던 사람들이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제 이걸 관원들에게 고발을 했던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먹는 이 비리 공무원 이런 아니었을까, 비리 경찰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사람들의 신고로 바울과 실라가 이런 비리 경찰들, 치안관과 관원들에게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울 일행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참으로 그 사회와 이 공동체에 굉장히 복된 삶을 유익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런 일, 바른 일을 한다고 지금 핍박하고 때리고 오게 가두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건드리면 시기와 질투로 누구라도 가차없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부딪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게 당연해요. 거짓되고 부정한 것들을 바르게 고치는 게 복음의 일인데 그 거짓된 부정한 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손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익을 뺏기는 거고 기득권을 뺏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적대시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그 삶 때문에 모든 삶이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어땠어요? 이렇게 이 상황을 돕고 함께하는 이런 사람도 만나잖아요. 매맞고 핍박당하고 감옥도 갇혔지만 정말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남은 자들을 그것도 뭐 루디아나 뭐 누가나 디모데 같은 좋은 동역자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실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그 원칙을 보면 그래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걸 시기한다는 거죠. 질투하고. 그래서 상대를 교묘하게 헐뜯고 뒷말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득을 취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거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외롭고 두려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거고 또 저들이 아파하고 병든 것을 치유하는 거고 회복하는 거고 결국 복되게 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복음 자체만 가지면요 환영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바르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방해가 되면 싫어하는 거고 귀찮은 거고 심해지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곳곳에서 이렇게 해를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는 거는 특히 유대교를 예를 들면 자신들의 그 디아스포라 그 공동체에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기득권과 유익을 챙기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들과 함께하던 자신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알고 성경과 역사를 온전히 알게 되면서 이제 종교적 굴레를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믿음의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의 울타리에서 이제 그들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보니까 그런 새로운 자유의 눈을 준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게 되고 죽이려고 거품 물고 막 덤비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되새겨보면서 혹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도 그래요. 세상에 싫어하고 조롱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런 오해들을 완전히 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으로 절대로 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좋아해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이익을 빼앗기는 걸 싫어하는 거죠. 너 교회 나와. 근데 나는 쉬고 싶은데 그걸 뺏기니까 싫어하는 거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듣는다면 복음이라는 말 그대로 축복과 생명을 주는 이 복된 소식 이건 절대 거절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늘 전하는 부지런히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힘들어? 우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교회 와. 괜찮아요. 그들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 너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원하셔. 이거 듣기 좋아합니다. 자주 외쳐야 돼. 그러다가 그들이 삶 속에 정말 지금은 뭐 그냥 그래 고맙다고 하거나 아니면 대충 귀찮아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면 꼭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히려 지금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부르심의 길에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증인된 삶을 담대히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그 종교적인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대로가 열린 게 아니라 좁은 문이 있다라는 걸, 좁은 길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도 아는 거죠. 아, 저들이 욕심 때문에, 그들의 그 어떤 그 이 욕망 때문에 그러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 반대길로 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신들이 뭐 기도만 하면 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뭐 지극정성을 바치면 뭐 더 큰 문제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뭔가 잘못된 이 종교 굴레에서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살아갈 빛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성도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으나 이 길을 걷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이 새 언약 백성된 존재답게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다운 모습으로, 진정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처지에 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거 갖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떨어져도 그곳에서 좋은 일을 하고도 심하게 매맞고 감옥 깊은 곳에 던져져서 수갑채워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에,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는 이 존재를 알기에 오히려 그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사람을 억압하고 얽매이게 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살게 하거나 이건 뭐냐면 감옥의 창살이나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요,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마음과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지만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갇힌 자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감옥 밖에서 무기와 지금 창을 들고 막 도망갈까 지켜보고 있는데 삶에 늘 지쳐있고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버리니까 이건 난 이제 죽은 목숨이다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자유자입니까? 갇힌 자입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한 자는 갇힌 자, 물리적으로 갇힌 자가 아니라 그가 처한 곳이 어떤 곳이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아마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거나 또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2등이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어떻게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거짓과 편법으로 1등 되려고 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므로 비록 이 땅에서 정직한 2등이 된다고 해도 기쁨으로 자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생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어두운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이 컴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공평해 보이고 거짓과 편법이 난무하는 어둠컴컴한 세상 속에서 때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삶이요 사명인 거 잊지 마십시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우리도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과 태도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무엇인지 좀 바르게 좀 깨닫고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빛된 백성답게 비록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도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빛을 발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하나님께 나에게는 뭔가 특별한 길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게 된다고, 또는 특별한 혜택은 아니어도 적어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기보다 늘 자신의 신상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칭얼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빛으로 분을 받았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보내서 빛으로 밝히게 하신 거예요. 그 빛을 따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던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인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 세상 공평하지 못해서 억울하고 또 수고한 땀에 바른 대가는커녕 뭐 손해를 본다고 해도 이게 어떤 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존재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이 호구로 보고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평한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치 않는 기준을 따라 그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순교의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늘의 상급을 말해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바른 복음의 길을 걷고도 억울하게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길을 그 매맞고 잡힌 감옥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로 감사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차게 믿음의 길 가기 바랍니다. 각자 보내를 받은 삶의 터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땅끝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둡고 각기 제 길로 가기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그 어둠 속에서 이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빛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성도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단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아파도 척척 치료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 잊지 않고 더더욱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쉽고 빠른 지름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워도 빠르지 못해도 영생에 이르는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짓누르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말씀 앞에 잘 지켜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